말씀 제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는 제목도 좋겠고, 하지만 이제 초점이 오늘은 칭의와 영화의 중간 성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은 이 맥락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탑 10을 꼽으라면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읽은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반드시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죠.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혹 이렇게 이해하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알아서 선의 결과를 만들겠지. 저절로 알아서 선의 결과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결론은 선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조금은 굉장히 방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선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바쳐도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선이 된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그것이 최선이 되도록,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이 알아서 선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수고 때문에 하시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성경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끔 번역이 된 거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신다. 혹은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선을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이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고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우리 모든 피조물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현실,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5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그 안에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어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로마서 7장에 언급되어 있는 사망의 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과 곤고한 우리의 이 심령, 그 본성까지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긍정적인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이 섭리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능가하거나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의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선의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것과 이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원망과 탄식과 한탄과 그리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알면 어떻게 되죠? 그래 실수했지만, 그래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라는 조건과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 아멘. 예.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걸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지는 29절, 30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기록했다 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주어가 무엇이죠?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과 인간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과연 이 시작하신 구원의 정점, 구원의 완성은 어디인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화로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정점은 바로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목표고 도착지고 목적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선의 마지막, 선의 그 궁극적인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이걸 목적으로,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화로움, 우리가 영화로워진다라고 할 때 그 영화로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지는데 그 영화로워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의 빛이 같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의 부활의 그 몸을 우리도 그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내용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영광스러워지고 영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예수님과 같은 가치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영광스러워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하여지는 모든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고난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냐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작과 완성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과 수단을 통하여서 이 결과와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고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도 즐거움도 있고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도착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바탕으로 삼으시고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기대하는 기독교 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그거는 일반 종교입니다. 왜? 이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기독교의 정의가 되어야 되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돼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정의가 있으면 그것이 맞춰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좌표, 우리의 자리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모두 문법적 시제를 본다면 이것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것은 상황이 종료된 사건이다. 상황이 종료된 과거의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은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사건인 것이에요. 그 과거적 사건을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적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시간적으로 펼쳐놓은 것이 오늘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 합니까? 미리 아셨다라고 합니다. 미리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예정하셨다. 예,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굉장히 깊은 또 논란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예지 예정은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예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래서 문자적으로 단지 먼저 논리적으로 글씨를 써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써야 되니까 예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얼핏 보면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정했다 이렇게 표현돼.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요, 글이라는 것은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도 그냥 논리적인 순서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높고 성령 하나님이 서열 3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듯이 이 예지 예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시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정하셨죠? 바로 영광이라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원을 예정하셨고 부르심도 예정하셨고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도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부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이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의 사건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세대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던가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제 옆집에 있는 제 친구가 호떡을 구우면서 호떡을 줄 테니까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가자. 그래서 호떡 먹고 싶어서 약속하고 호떡을 다 먹고 난 뒤에 부흥회를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아마 각가지 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갔다가 교회도 가고 수련회 가서 거기서 성령 받게 되고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파서,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교회로 오죠.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던가.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유는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그것이 친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반응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상황, 때때마다 거부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100% 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유효적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름이 헛된 공수로 끝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100%입니다.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죽어가기 직전에 그 부르심에 반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주기로 했던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을 받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물론 이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값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의로워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의로워진 옷을 입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과거,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아직 영화로워졌습니까? 영화로워지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네요. 예언적 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법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왜 우리는 아직 영화로워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영화로워지는데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화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화로워질 것인데 영화로워졌다라고 이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은 무엇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것은 내가 뜻을 이루면, 내가 뜻을 정하면 그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 단지 시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뜻이 반드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펼쳐지고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그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 영화로운 그 결과에 이르기 직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화. 네. 성화는요, 거룩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는 성화의 완성입니다.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자리가 영화인데 그 영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성화의 시작,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충만한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그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영화의 영화라면 완성된 자리가 영화라면 지금은 그 충만함을 이제부터 쌓아가고 채워가고 누적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좌표, 성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쌓아지고 채워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조금씩 떨어져서 나중에 충만해지면 흘러 넘치듯이 바로 영화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쌓아지고 누적되어지고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은 그 상태가 바로 영화의 자리, 영화의 상태, 충만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쌓아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누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려 쓰신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영화의 자리에 이르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여지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꾸만 나의 현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는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변이 바뀌지 않으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도 내려놓게 되고요. 그 환경에 이제는 나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심는 것이고 쌓는 것이고 누적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현실이 펼쳐진다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그거 없이도 내가 잘 사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누가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의 육체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어디까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적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화란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수반되어지만 우리의 성화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괜찮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행위를 해 그걸로 괜찮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내 삶에 예수님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도도 있고요. 그 안에 기도도 있고요. 그 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의 목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이해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배우가 있는데 악역을 너무나도 잘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드라마에 악역을 너무 잘해서 정말 실제로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악인인 줄 알고 막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역을 너무 잘하면 정말 그 사람이 아예 악한 사람인 줄 그렇게 알죠. 그런데 그 악역을 잘했던 사람에게 감독이 그 다음에 영화를 찍을 때는 가장 멋지고 젠틀하고 정의로운 인물로 배역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악역의 탈을 버리고 이제는 가장 젠틀하고 그 다음에 가장 멋있고 인내심 있고 친절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악역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지금은 악역이 아닌 정말 선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그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딸로 살다가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것입니다. 딸로 살다가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것입니다. 딸로 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살지만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죠.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밥을 해야 돼요.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또 엄마가 되면 아이들을 또한 돌봐야 됩니다. 힘든데 힘들지만 그것이 바뀌어진 신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옛날의 옷을 가지고 옛날의 삶을 살면서 새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혜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 중에 팔복의 말씀들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충만하게 내려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쌓아지고 누적되어져서 마침내 그것이 차고 넘쳐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한 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는데 내일은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느 때는 그렇게 살지만 어느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쌓아지고 누적되어져서 우리의 과정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로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이것이 쌓아지면 나중에는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게 되고 그것이 세상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 영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현실적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도 긍정적인 재료로 삼아서 마침내 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라, 나는 그걸 모른다, 우리의 기도를 모르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 놀랍게 일을 또한 이루시고 펼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지금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가지고 마음껏 이제는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껏 살아라.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불안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고 또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나아가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가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1등은 한 명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명만 1등이고 나머지는 다 2등, 3등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레이스를 다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승 테이프는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의 결승 테이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 공동 1등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아가면 1등입니다. 근데 나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살지 않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 내려놓도록 이런 마음 없애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슨 거 대단해서가 아니고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로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한 발짝이라도 뛰게 해주시고 한 발짝이라도 떼고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이 소망과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아직 영화로움을 입는 그 직전에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원하고